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듦을 통해 우리의 삶을 완성시켜 주시는 은혜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레미야가 이제 3장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지난 시간에 3장 1절부터 18절까지 나눴는데 예레미야가는 3장이 4개 연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1년과 2년이 연결이 되어 있고 3년과 4년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1년에서 우리가 나눈 내용이 무엇이냐? 우리가 고통받는 이유는 누구 때문이라고요?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이다. 나의 죄 때문이다. 나의 죄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다. 그것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고백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뒤에 이어지는 2년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나의 죄 때문에 고통이 찾아왔으니 이 죄를 멸하는 기도를 주님 앞에 드려야 되겠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기도, 회개하는 기도. 회개하면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하심을 우리가 받게 될 줄 믿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과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 돌아가기 위해서 흔들림 없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오늘 두 번째 연의 핵심 메시지는 2가지입니다. 예수님께 돌아가는 것, 그리고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언제나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을 날마다 아침마다 새롭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21절이 핵심인데 21절에 이것을 내가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에 담아두었다 할 때 이 담아두었다라는 단어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회개하다, 돌아가다 라는 의미를 가진 슈브라는 히브리어입니다. 돌아가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담아두었다라는 표현을 직역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두었다.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두었다. 이것이 더 정확한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21절 말씀을 통해서 본문 말씀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귀가, 그러니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2가지입니다. 예수님께 돌아가야 되겠죠. 돌아가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날마다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야 아침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마귀가 하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마귀가 하는 일은 예수님께 돌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돌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방법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자꾸 나를 피해자로 만드는 거죠. 생각의 문제인데 마귀는, 그러니까 피해자는 무엇입니까? 나는 잘못이 없고 피해자라는 생각이 들게 만들어서, 그래서 돌이키지 못하게, 하나님께, 예수님께 돌아가지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내가 피해자, 나는 가정에서도 피해를 입었고 형제들 사이에서도 피해를 입었고 국가에게도 피해를 입었고 시대적으로도 나는 피해를 입은 피해자다,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게 마귀가 우리에게 던지는 함정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피해 의식이 왜 나쁜가요? 피해 의식을 가지면 무엇이 문제입니까? 내가 피해자이면 나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나는 손해를 당한 사람이고 피해를 당한 사람이니까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누가 잘못한 거예요? 나에게 피해를 입힌 사람이 잘못한 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보상을 받아야 되는 자고, 나는 억울한 자고, 나는 이렇게 상처를 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내 마음은 늘 억울하고 늘 분통이 터지는 겁니다. 그런데 피해 의식의 최대 약점이 무엇이냐면 피해자는 회개가 없습니다. 돌이키지를 못해요. 내가 피해자인데 회개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억울한 마음만 내 안에 담겨져 있는 거죠.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 뭐라고 하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의인은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누구예요? 죄인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인데 피해자가 돼버리면 내가 죄인이 아니라 나는 피해를 당한 사람이고 나는 무죄한 사람입니다가 되어버리는 거죠. 이것이 마귀가 우리 안에 내가 죄인입니다 라는 생각을 싹 지워버리는 그런 방법입니다. 너는 피해자야, 너는 피해의식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살아가라고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억울함만 우리 내 마음속에 남겨지고, 그리고 회개는 사라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만나주셨던 사람들, 예수님이 함께 교제하고 이렇게 지냈었던 사람들, 그들이 누구입니까? 그들은 적어도 자기들이 떳떳하지는 않지만 죄인이라는 사실은 적어도 인정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세리, 창기, 죄인들, 이런 사람들은 아니
자기 스스로도 내가 참 부끄러운 죄인이라는 것을 적어도 인정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주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반대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그래도 우월하지,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이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은근히 그 마음속에 피해의식이 있습니다. 저 사람들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힘든 거지, 저들 때문에 내가 피해를 받고 있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죠. 눈으로 예수님을 보고 있어도, 예수님을 만났어도, 예수님을 이렇게 그들이 직면하고 있어도 그들이 예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밀어내고 예수님을 쫓아내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이 고쳐주신 사건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군대 귀신이 들려있는 이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이 불쌍히 보시고 그래서 이 귀신을 어디로 들어가게 해주세요?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하시죠.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서 이 돼지떼를 바다에 빠뜨려서 죽게 만드십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 거라사 지방에서 이 돼지떼를 쳐서 먹고 살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돼지떼가 다 물속에 빠져서 죽게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 사람들은 자기가 먹고 살 이게 사라진 거예요. 순식간에 피해자가 된 겁니다. 피해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보면 회개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보고 회개를 해야 되는데 피해자가 돼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보고도 빨리 떠나가라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한테 피해 입히지 말고 빨리 이 지역을 떠나가십시오. 이렇게 요청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피해자가 되면 예수님 앞에 회개가 없습니다. 피해자가 되는 순간 내 마음에 회개의 마음은 사라지게 됩니다. 나는 죄인이 아니고 나는 무죄고 당신 때문에 내가 피해를 입었다. 이렇게 마음의 피해 의식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죠.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인 여인, 이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여인도 예수님을 처음에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마음이 열리지가 않습니다. 예수님 앞에 회개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피해 의식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늘 상처와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님이 물을 좀 달라 이러니까 당신 유대인 아닙니까? 아니 평상시에는 상종도 안 하더니 갑자기 뜬금없이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유대인이라고 맨날 차별받고 상처받고 그랬었던 피해 의식이 마음속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을 할 때 신경질적으로 그렇게 반응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여인의 그냥 그 깊숙한 폐부를 찌르는 송곳 같은 말씀을 하시죠. 네 남편을 데려와라 이러는데 그냥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이 솔직하게 말하죠.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그러죠? 맞다, 네 말이 맞다. 네가 남편이 5이 있었는데 그 남편도 지금은 네 남편이 아니고 네가 지금 살고 있는 그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그 여인의 감추어진 비밀을 다 공개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철옹성 같았던 이 여인의 마음이 거기서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거기에서 피해자에서 죄인으로 그의 마음이 변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는 처음에 대화를 시작했을 때는 내가 피해자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런데 대화를 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네가 어떤 죄인인지를 보여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 여인이 엎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에 대한 목마름,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 그 영적인 갈급함이 있음을 예수님 앞에서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여인이 묻습니다. 하나님, 어떤 예배가 진짜 예배입니까? 이 산에서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입니까? 저 산에서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입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진정한 예배는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진짜 예배를 드리는 자다. 아버지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지금도 찾으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무엇을 가르쳐 주시냐면 이제 구약에서 계속해서 예언한 그 메시아, 예수님이 한 번도 사람들 앞에서 내가 메시아다라고 공개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며 그렇게 갈급하며 예배를 사모하는 여인 앞에서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 내가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구약의 메시아가 바로 나다. 그렇게 예수님이 자신을 드러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이 여인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었습니까? 죄인임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엎드렸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전명석교 성도님들, 마귀에게 속지 마십시오. 지금도 마귀가 우리를 참 교활하게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속여 넘깁니다. 그래서 은근히 너는 피해자야, 너는 죄인이 아니야, 너가 피해자지, 너가 당했지, 네가 무슨 잘못이 있어, 이런 의식을 갖게 만듭니다. 그래서 회개할 마음이 없게 만들어 버립니다. 회개는 내 마음속에 사라지고 그냥 억울함만 내 안에 가득 차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마귀가 참 교묘합니다. 나는 내 잘못은 보지 못하게 만들고 다 너 때문이야, 다 너가 잘못했고 너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그런 의식에 사로잡히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사실 본능적으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말하는 걸 참 싫어합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해요. 그 대신 마귀가 우리를 참 달콤한 말로 위로하고 이렇게 마귀가 내 마음을 사로잡는 좋은 표현이 무엇이냐면 나는 피해자다, 너는 피해자야, 그렇게 생각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 생각에 사로잡히면 나는 우리 가정에서도 피해자고 이 사회에서도 피해자고, 그러면 어디에서도 내가 회개할 것을 찾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억울해하고 있는 그 내 모습 뒤에서 마귀는 흐뭇하게 미소를 짓고 나를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34절부터 39절까지 무슨 내용이냐면 누구의 죄 때문에 유다가 망하게 되었는가? 나 때문이다는 거예요. 나 때문이다, 사람 때문이다, 우리 때문이다, 그것을 명확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34절부터 39절까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에 있는 모든 가진 자들을 발로 밟는 것과 지존자의 얼굴 앞에서 사람의 재판을 굽게 하는 것과 사람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것은 다 주께서 기쁘게 보시는 것이 아니로다. 주의 명령이 아니면 누가 이것을 능히 말하여 이루게 할 수 있으랴. 화와 복이 지존자의 입으로부터 나오지 아니하느냐.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아멘. 그러니까 우리 죄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피해의식에 사로잡혀서 너 때문이야, 너가 잘못했어, 그러면 원망만 내 안에 들어오게 되겠죠. 어떻게 원망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게 될 때 슈브, 회개하다 돌아오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무엇에서부터 시작해야 되냐면 이번 고난주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셔서 이렇게 방울방울 피 흘리고 죽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누구 때문인가? 나 때문입니다. 내 죄 때문입니다. 내 탓입니다. 거기에서부터 우리가 시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회개가 있고, 그래야 돌아감이 있고,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을 다시 바라볼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심지어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증거한 것밖에 없는데 예레미야 선지자조차도 자신의 죄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세도 마찬가지죠. 모세도 언제나 중재자로서 또 중보자로서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그렇게 늘 백성들의 입장을 대언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렇게 중간자의 입장에 서 있는 모세조차도 백성들의 잘못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은혜를 구할 때 생명책에서 내 이름이 지워진다 할지라도 백성들을 건져달라고 자신의 죄임을 고백하며 그렇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죄인입니다, 나의 잘못입니다, 내 탓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구할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사죄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피해자 의식에서 죄인임을 인정하는 자리로 내가 피해자입니다 에서 나는 죄인입니다로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수가성 여인처럼 옮겨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피해 의식에 사로잡혀 있으면 회개도 없고 돌이킴도 없고 일어설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억울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야 내가 살아날 수 있고 그래야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소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육신의 병이 들었을 때 내 몸의 연약함, 육신의 그 병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묵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내 연약함을 바라보고 내 잘못된 상황을 바라보고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 내가 너 때문에 이렇게 됐어, 내가 이렇게 이런 일들이 생긴 건 저 사람 때문이고 우리 가족 때문이고 이 사회 때문이고 이 나라 때문이고 하면서 피해의식에 사로잡혀서 내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건 다 누구 때문이야, 그렇게 내 잘못된 것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묵상하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거기서 회복이 될 수가 없잖아요. 점점 더 깊은 수렁 속으로 빠져 들어가는 거죠. 계속해서 더 어두워지고 더 침체가 되고 더 바닥으로 가라앉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요, 다시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죽음에서 생명으로, 죄에서 자유로 우리를 옮겨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일어서게 될 줄 믿습니다. 염려에 빠지고 두려움에 빠지고 불안함에 빠지고 거기에 계속 빠져 있으면 내 영적인 눈이 가려지게 됩니다. 잘 보십시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낙심해가지고 실망해가지고 그렇게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던 제자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는데도 그들은 오히려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의 장소로 달려간 것이 아니라 엠마오로 향해 가면서 근심과 걱정에 빠져가지고 자기들끼리 대화를 나누고 있잖아요. 옆에 예수님이 같이 오셔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시는데도 예수님이신지를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요? 그들의 눈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염려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예수님이 곁에 있는데도 바라보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맨날 내 고통, 내 염려, 내 아픔, 내 상처, 내 문제, 이거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으면 예수님이 보이질 않습니다.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으면 예수님이 보이지를 않아요. 나중에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도 어떻게 됐습니까? 성령님이 그들의 눈을 밝혀주셔서 나중에서야 예수님이 가시고 난 다음에, 떠나가시고 난 다음에서야 아, 그분이 예수님이셨구나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았던가 하면서 그들이 그 예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바라볼 수 있는 모습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돌아서려면, 다시 회복되고 일어서려면 빨리 예수님을 바라보고 말씀으로 뜨거워지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부활의 증인이 되고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묵상하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예레미야가 3장 19절부터 21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아멘. 네, 21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여기 20절에 기억하고 낙심이 됐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기억하고 낙심이 됐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내 고통, 내 염려, 내 불안함, 내 문제, 이거 쳐다보고 있으니까 뭐가 됐다고요? 낙심됐다고요. 계속해서 밑으로 깔아앉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21절에서 반전이 일어나죠.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이게 아까 뭐라고 그랬죠? 이게 슈브, 돌이켰다라는 겁니다. 내 마음에 회개를 이렇게 담아두었더니, 회개하는 마음을 내가 붙잡았더니 거기에서부터 다시 일어서게 되고 무엇이 되었다고요? 소망이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핵심 구절이 22절부터 24절, 참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22절부터 2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아멘.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도 무엇을 바라보았습니까?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과 성실하심을 바라보았습니다. 주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과 성실하심을 바라볼 때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마음 가운데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인자하심은 우리가 잘 아는 헤세드라는 단어이고, 긍휼은
동정하다, 불쌍히 여기다, 그런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여기 이 긍휼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라하밈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어근이 같은 의미를 가진 단어가 무엇이냐면 레헴, 그러니까 여기 긍휼은 라하밈이고, 같은 히브리어는 이렇게 점으로 아야 어여 오요 우이처럼 이렇게 모음을 바꿀 수 있다고 그랬죠. 자음은 똑같은데 모음이 다른 거예요. 라하밈하고 레헴하고는 자음이 똑같습니다. 근데 같은 의미를 가진 이 어근이 무엇이냐면 자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긍휼이고 하나는 자궁이에요. 그러니까요, 아기를, 엄마가 뱃속에 아기를 이렇게 품고 있을 때 그 본능적으로 엄마는 그 아기를 향한 어떤 보호 본능,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아기를 지키고 아기 이 생명을 느끼는 순간서부터 그 아기를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나죠. 그게 무엇이냐면 그게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입니다. 엄마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향해 가지시는 그 연민, 그것이 자비와 긍휼입니다. 여러분, 복음서에서요,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다라고 그렇게 불쌍히 여기신 사건이 한 9가지 정도 나옵니다. 9번 예수님이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실 때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불쌍히 여겨주실 때마다 기적이 나타났어요. 딱 한 번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다라는 단어를 언제 설명하시냐면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말씀하실 때, 강도를 만나서 죽어가던 이 사람을 지나가던 사마리아인이 보고 불쌍히 여겼다 하실 때 예수님이 설명하시면서 사용하신 사건, 그 사례 하나 빼고는 나머지 9번은 예수님이 보시고 직접 보시고 다 불쌍히 여기실 때마다 치유와 회복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 마지막 10번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도 사실 그 사마리아인이 불쌍히 여긴 것 자체가 기적 아닙니까? 레위인도 지나가고 제사장도 지나가는데 사마리아인이 불쌍히 여기자 그 죽어가는 자가 살아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이 10번까지도 우리가 기적이라고 여긴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실 때마다 100%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실 때마다 100% 기적이 나타났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긍휼입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긍휼, 인자와 긍휼, 그것을 바라보며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부르짖고 다시 한번 주님의 긍휼과 사랑과 인자하심과 그리고 성실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우리의 연약함들이 다 치유되고 회복되고 일어서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한 번 바라보고 끝나면 안 됩니다. 이제 내가 오늘 아침에 주님의 긍휼과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구했으니 이제 됐지, 아니고요, 아침마다 매일마다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께 돌아서고 매일마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심이 크시로소이다. 아침마다 바라볼 때 주의 성실하심이 딱 알맞고 적당하고 그냥 하루 겨우 살아갈 정도로 그렇게 적절하게 주신다라는 것이 아니라, 아침마다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주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과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넘치도록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풍성한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만나의 은혜는 여러분, 매일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만나의 은혜는 그냥 굶어 죽지 않을 정도로 아슬아슬하게 가까스로 그렇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아니었잖아요. 넘치도록 과하도록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침마다 새로운 만나의 은혜 아니었습니까? 오늘 하루만 주시는 은혜가 아니라 늘 새로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전명석교 성도님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매일마다 아침마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는 이 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내 삶을 묵상하지 마십시오. 나의 어둠을 여러분 묵상하지 마십시오. 내 삶을 바라보면 계속해서 나는 억울함만 있고 피해자 의식에 사로잡히게 되지만, 예수님을 바라보면 내 삶을 돌이켜서 주님을 바라봄을 통하여서 주의 긍휼과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침마다 매일마다 주의 긍휼과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구하여서 그 인자하심이 크시로소이다 넘치도록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주의 백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